설립 예배할 때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와서 또 저기 이 강단을 허락해서 설교를 한 일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 또 아주 훌륭한 교회로 잘 키워간다, 그래서 정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앞주일에 서울에서 영성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그 교회 장로님들, 집사 권사님들 중에 2004년에 이 교회 설립 예배에 같이 참여한 분들이 계시더만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영성교회가 아주, 그 교회도 지금 여러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섬기지요. 해외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아주 모델 케이스가 된다고, 이 성공 사례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보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이 지금 휴가철에 대해서 모국을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린 가족들 데리고 또 해외로 나가고, 또 주일이 돼도 국내에서도 다른 데 나가면서 교회를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 지키면서 또 정성껏 예배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다, 또 목사님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신다 싶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중에서는 인류 역사상 한 위대한 인물의 사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출애굽의 영도자였고 이스라엘 율법의 창시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120세 일기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사는 지냈는데 아직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애석한 죽음이지요. 평생을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 이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그 암만 지역에 있는 그 요르단 땅이죠.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 평원이 보이는데,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쭉 건너보면서 거기서 숨을 멈췄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죽게 했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세의 생애, 이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더욱이 목사인 제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드라마를 보거나 또 어떤 이 작품을 볼 때 그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대부분 주인공을 중심으로 쓰지요. 그래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결국에 이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영 죽을 것 같다가도 그게 또 살아나게 되고, 거기 나오는 모든 배역들은, 엑스트라는 오직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썼다, 모세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바보가 죽도록 고생을 다 하고 저는 마지막 열매도 따먹지 못하고 목전에서 죽는 그런 작품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배역을 했던 그런 배우에 불과하다. 믿으십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뜨겁게 하더니 목사의 설교는 좀 설렁한 것 같네. 내가 우리나라의 장모 목사처럼 코미디식으로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얼굴이 활짝 펴질 것 같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세의 죽음을 놓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 개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세 하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 요즘에 연구를 해도 3,5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을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의 법 정신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윤리와 모든 도덕과 모든 교훈이,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 탁월하지요. 그런 분인데 자기 120년의 모세의 인생을 자기가 디자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걸 보고서 40년을 3등분 하거든요.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출애굽기 2장.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투스모투스라고 하는 왕가의 아메노텝이죠. 아주 포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그냥 강물에 갖다 던지버리라는 겁니다. 산파가 봐서 한번 봐가지고 밑에 고추 달려놓습니다 하거든. 무조건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석 달 동안은 자기 부모들이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숨길 수가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거기다 아이를 포대기다가 눕혀서 강물에 밀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이상한 상자가 있으니까 상자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괘씸한 놈들, 이스라엘 놈들, 원수 놈들이 아이를 여기다 던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 법했는데 이 공주의 마음에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아이를 살려주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시녀들을 보고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어떻게 젖먹일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때 갈바 사이에 숨어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나와서 공주마마 제가 좋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쇼. 그래 하라고. 그래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 주어가지고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될 때가 되었을 때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 최고의 신분으로, 여러분 에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지요. 거기서 보면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습득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조건에서 공부 잘하고요. 그야말로 당당하게 살았는데 나이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야말로 고된 노역을 합니다. 애굽의 관리들이 그냥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서 고생을 시키는데 그걸 보면서 모세 마음속에 이 민족이 피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밖에서 이스라엘 청년하고 애굽 청년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모세가 쫓아나와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왜 그러냐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숨에 애굽 청년을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죠. 그래가지고 모래 속에 파고 묻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 괘씸한 놈 봤나? 내가 저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왕의 그러면 예손자격이 되겠지요. 이렇게 잘 대접을 해서 앞으로 잘하면 나라라도 맡길 만한 그런 정도 인물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애굽 청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배신한 놈 잡아서 죽이라고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미디안으로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양을 먹이며 40년을 쭉 지고 지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때는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것 같은 대애굽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활동하던 모세가 어느 날 저 쓸쓸한 미디안 광야 이름 없는 이방인의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먹인 목동노로 살고 그리고 그 집 처녀하고 결혼해가 데릴 사이로서 40년을 또 지내는 거예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 헐 타오르는 불꽃이 보입니다. 그래 모세가 참 희한하다. 쳐다보니까 불꽃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지 않는 거라. 이거 이상하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그 앞에 갔더니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한다는 말씀이 애굽에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서 고난당하는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속에 이런 게 끌어올랐겠지요. 절대로 안 가겠다고 했죠. 모세 속에 울분이 치밀었을 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한참 힘이 있을 때 배운 것 있지요. 신분 좋지요. 그거 한 주먹으로 날려서 사람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할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갔더냐고.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날 좀 도와줬으면 되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외면해버리시고 날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풍자노수고 하면서 시리에 빠져있는 나를 어쩌라고 애굽 내려가라고. 모세가 안 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등 떠밀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유월절을 겪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이적도 보았고요.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고 반석을 쪼개 생수가 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러면서 모세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고달픈 광야 여행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 광야의 백성들을 머물게 해놓고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적, 능력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입니다. 오매불만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그만 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로 볼 때는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모세의 일대기를 3등분을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됩니까? 모세가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도 제 몸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한 것 아니라 이게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잘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한다고 그런다. 몇 살 먹어서 결혼하고 어떤 처녀하고 결혼하고 무슨 사업하고 뭐하고 꿈이야 크지만은 결정은 내가 하는 것 아니지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민족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택했다. 하나님의 태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애굽에서 불러내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한 백성들이에요. 이적 많이 받았죠. 여러 가지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 아닙니까?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저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까지 복, 다 복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쪄버리면 저주받는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바벨로니아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온 세계에 흩어지고 그런 거 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가 40년 광야 여행하는 동안에 이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한번 반석을 쪼개 생수 솟아나지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 만나 내려 먹여주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길을 인도해 주시죠. 기가 막혔지요. 그랬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겠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사람들의 1차적인 요건이죠. 그러나 공중의 새도 먹게 해주지 않더냐? 들의 꽃도 입혀주지 않더냐?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받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과 모세의 죽음을 놓고 저는 꼭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경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예언의 증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를 읽거나 아이고 딱딱하고 보기 어려운 저 레위기 제사제도 신명기 율법 힘들지요. 시편도 어렵고 또 선지자의 글 이런 거 힘들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는 다 통하게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예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거든요. 먹으면 죽으리라 한 거 다 먹어가지고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아담 이후에 나는 모든 인류는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걸 살려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뱀의 후손 마귀를 머리를 깨뜨리고 살린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모든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계시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모세의 문제를 두고 이걸 말해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 내려가거라.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과 맞설 때 모세가 뭐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밤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의 장자, 집안에 있는 장자들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이는 심판의 밤입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목을 찔러가 피를 뽑아가지고 이걸 문설주와 인방에다 피치를 해놓는 겁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가다가 문에 피 묻은 집은 건너뛴 거예요. 넘어갔다.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쓰는데 피 묻은 집은 죽음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을까? 신학자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모세를 율법의 대표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율법을 창시자지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의 지휘봉을 누가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았죠. 여호수아는 이름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죠.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우리와 하여금 죄를 짓지 말아라. 이놈의 자식 이런 벌 받는다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가 천당을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훈련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았으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천당 가는 것은 모세 아닌 여호수아,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느냐면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는 첫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모세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서나 민족을 통해서나 세계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키포인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 도리만 붙들어도 믿음의 기초는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성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그 사람 성공했더라 하면 자기가 소원하는 거 이루어진 게 성공이지요. 사업하는 사람 구멍가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큰 회사를 하고 경영을 해서 재벌이 되었다. 성공했다고 이럴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외국에까지 와서 죽기 살기 어려운 걸 공부해서 그래서 이것을 목적을 이루어 학위를 받았다. 거기에 전문가가 되었다. 그 성공한 겁니다. 그죠? 다 그럽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성공이고 아무리 잘해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인생은 미완성품이다. 실패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실패자 아닙니까? 120년을 살고 그야말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조상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인데 그 필생의 소원을 땅 목전에서 못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디도 모세를 실패했다고 안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10절로 12절에 보면 이후에는 모세만한 인물이 안 나타났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아시던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과 바로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던 사람이다.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 나아바라기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물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한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통령도 했다, 재벌도 했다, 뭐 인기인이다, 암만 떠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또 정치 계절이 돼가지고 여러분 뉴스들 보면 뭐 지금 대권 출마한다고 난리죠. 대한민국 사람처럼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름 없는 변호사가 어쩌다가 하니까 대통령도 되고 세계를 주름 잡는 것 같다가 그것도 성공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그냥 거꾸로 떨어져서 자살도 하지요. 그냥 인간이 놓고 볼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사람에게 두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 되었으면 그 이상 더 큰 거 있습니까? 그건 오죽했으면 스스로 바위 위에서 떨어질까요? 인기 절정에 이르던 연예인들도 그러고 재벌도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성공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보십시오. 모세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것 잡았다가 저것 잡았다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주님입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뚜렷한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향한 우리가 흔히 말하길 선택과 집중이지요. 선택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자 얘기입니다. 사람들 이거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못난 사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했으면 굉장히 성공이, 저 사람보다 못했으면 아무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안 좋다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카톡에 글로 하나 보내서 목사님 재미난 글입니다. 한번 실컷 웃어보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내냐면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한장할 소식 그랬더라. 좋은 소식 아이가 학교 가서 상을 받았다. 안 좋은 소식 이웃집 아이도 받았다. 한장할 소식 아이들 사기 진작 시킨다고 모두 다 줬다고 한다. 빨리 알아듣는다. 하여튼 내 혼자 받았으면 좋은데 다른 놈하고 비교해보니까 기분 나쁘고 더 기분 나쁘고 그렇다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니면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죠. 어떤 녀석은 5달란트 받았고 어떤 녀석은 2달란트, 어떤 녀석은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이익을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 가져온 겁니다. 그래 주인이 기분 좋아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가져온 게 10달란트예요.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아가지고 가서 죽지 살고 그건 4달란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급 주지요. 왜냐? 똑같이 100%를 했거든요. 그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잘 나가는 그 사람하고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 왜 거기다 뭐 맹추를 거느냐 이거죠. 자기 능력껏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인생을 최선으로 살았습니다. 아이고 바보야. 왜 어주이 떠주이도 가나안 땅에 다 들었는데 네 못 가느냐 하면 속상하지요. 진짜 환장할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그 역량에서는 제 할 일 다 했다 얘기입니다. 그걸 성공인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모세를 성공이라는 것은 이게 참 성공이 힘이 드는데요. 이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데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40살까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그래서 율법을 다 썼다. 그 다음에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에 막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던 광야 아무도 가보다 거기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40년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모세는 참 온유하기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성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제일 부드러워 성안내고 살았다. 그래 자질이 하나님의 도구로 갖추어졌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 개역에는 어찌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성경에는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성하니라 이래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는 겁니다. 온유라는 게 뭔데요?
성 안 낸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와서 뒷머리가락을 잡아 당겨도 아야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잡아 당기면 성보다 먼저 나죠. 아야 이러지요. 허허 아프다 그런다든지, 아이 와서 무릎에 와서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허허허허 뜨뜻하다 그러든지 성 안 내고 그걸 온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손목사님은 어떻느냐? 어떤 녀석이 잡아당기면 막 탁 이래버리지 허허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고 하면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까 말했지요. 애굽 청년하고 이스라엘 청년하고 싸우는데 서른 볼론 없이 그냥 바로 한 주먹 날려가지고 묻어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질이지? 온유한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저도 시내산에 서너 번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나무 한 폭, 그리고 풀 한 폭이 없는 데입니다. 낮에는 40몇 도, 50도까지 태양같이 뜨겁고 저녁에는 싸늘하게 주어지는 거기서 어떻게 40일 동안 지내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십계명의 돌비를 받았습니다. 그 누가 쓴 건데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았겠지요. 그래서 어쨌게요? 허허 그러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그냥 내려 깨버린 거 아닙니까? 십계명의 돌비를 깨버린 겁니다. 제가 만약 이 속으로 성경책을 던졌다고 해보시오. 여러분 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뭐 저래 그러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십계명을 이렇게 깨버렸다니까.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고 한 겁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남보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것도 그렇다 답답한 거 있고 설교를 잘하지 못해 그렇다 싶어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런 게 올라옵니다. 나도 하고 싶은 거 많고요. 하기 싫은 것도 있고요. 막 그까지 한가닥 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래 내 성깔이 참 보통이 아닙니다.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요. 창자가 녹아내리는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압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그 아저씨도 참 힘들었던가 봐요. 우리가 볼 때 솔로몬 대단한 인물인 줄 아는데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영광과 정치적인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도 자기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 일에 성공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됐다 이것 아닙니까? 말은 우리가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은 기도하니까 마음대로 된다.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서 기도해서 뭐 이적도 못 이룬 거 없다. 그래 보이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재작년에 저희 교회 재작년 봄에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 한동갑 때는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참 6년 동안 잘했는데 이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교인 아프다고 신방 가라고 했더니 병원에 신방 갔는데 병원에서 온 김에 내도 한번 검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하니까 피를 빼보라고. 피를 빼놓고 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원장이 쫓아오더니 목사님 입원하라 하더랍니다. 내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 신방 갔는데 원장님 입원하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입원을 합니까?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내일 올게요 하니까 원장님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벌써 알아챘어요. 그래 그 원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무래도 췌장암 같습니다. 천만에 그래요. 피 빼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검사 들어가 보니까 그리 된 거예요. 손을 못 써요. 가자마자 너무 신방 가가지고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쫓아가니까 설명을 하는데 3개월, 4개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다 달아붙었습니다. 미래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에게 항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노라고 하니 우리 교인들이 눈물도 흘렸죠. 그때 교인들이 공감을 합니다. 아, 목사님도 그런데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했죠. 그런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아,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목사 기도는 다 된다. 신령한 사람은 뭐든지 이루어진다. 헛소리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애원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기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이 둘 다 또 결혼해놨더니 딸부터 낳아버리고 아들 안 낳아.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아들하고 며느리를 앉혀놓고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딸을 주셨으니 아들도 주옵시고 하고 기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라는 녀석이 나한테 대들에 기도하고 나면 아버지 며느리를 앉혀놓고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스트레스 받는 줄 모르니까 대들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스트레스 왜 받느냐? 기도는 내 희망사항이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그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딸 7명 낳게 했다고 내가 며느리 쫓아내겠느냐? 안 그렇죠, 그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저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 다 이루어지고 헛소리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안 했습니까?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오죽이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모세 회고록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쫙 보니까 기가 막히죠. 저 땅에 가려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했고 우리 의고생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간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사 저 가나안 땅 저가 꾸리는 땅 흙이라도 한번 만져보게 해주십시오. 어지간하면 죽는 놈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다는 산 사람 소원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했지요.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 일로 가지고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정말 이러겠냐고 할 만하지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간다고 했게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지팡이하고 반석 2번 때렸다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모세를 워낙 원망하니까 모세도 화가 올랐지요. 하나님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했지 한 번 쳐라 두 번 쳐라 말 안 했거든요. 그래 모세가 앱다 모르겠다 하고 2번 내리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장 모세를 보고 내가 어떻게 혈기를 부리면서 내 거룩을 나타나지 않았느냐.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 승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때리면 어떻고 2번 때리면 어땠습니까? 또 따지면 모세의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이 원인 제공했거든요. 모세를 약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직설하고 승복하는 겁니다. 두말하거니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사정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보면 찬송이야 못 들어지게 하지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말뿐이지 그래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주의 종들의 가슴에 못이 박히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도 자기 자존심 이만큼만 상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린 것. 오늘 한국이 그 모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한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헌신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이 성경 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죠. 이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부적인 존재 모세의 무덤이 없어졌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쭉 치고 앉아서 30일 동안에 애곡을 했습니다. 원래 부모 속 많이 섞인 님이 저희 아버지 죽고 나면 많이 슬프게 울고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 놓고 막상 모세가 죽었다 싶으니까 눈앞이 깜깜했겠지요. 30일 동안에 죽지고 앉아서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마저 없습니까? 이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날에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성경학자들 해석을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다가 온 데가 어딥니까? 애굽이죠. 애굽의 문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뭡니까? 미라가 있고 피라밋이라는 문화가 있죠.
애굽에 가보면 사람이 3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창자를 빼가 병에다 담아놓고 몸에다가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어제 죽은 사람처럼 그래 놓는 그 사람도 애굽의 문화예요.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은 산처럼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수백 년 왔으니까 자기들의 국부적인 존재 모세를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그럴 개연성이 있지요. 이걸 사탄이 부추겼다고 보는 겁니다. 부추겼는데 하나님은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지도새도 모르게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 버렸다. 만약에 사탄이 원하는 그대로 했으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세가 사후에 그 백성들 때문에 우상이 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 해석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깨끗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원래 베드로나 안드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쑥 가버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그 사나이가 나타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리 다 가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울분을 퍼뜨려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아니냐? 그러나 신랑의 기쁨이 친구들이 기뻐한다. 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도 당부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됩니다. 주님 교회가 유익되면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자기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천당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더 있겠냐 얘기입니다. 부활도 없고 천당도 없으면 제 멋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아니냐? 왜 우리도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억제해가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당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천당이 없었다면 모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당이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나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거기 가보니 그건 천당의 모습이 딱 전개되는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거기 서 있었더랍니다. 그렇다면 볼 때 천당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 내 당대보다 훨씬 자식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